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난 8장으로부터 시작된 우상의 제물의 취식 문제, 먹는 문제를 11장 1절로 종결을 했습니다. 그는 이 우상의 제물 취식 문제를 10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신자의 삶의 방향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 이것을 덕에 대한 관점으로 풀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깨끗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결론을 지어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부터는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새로운 문제인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남녀의 태도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바울이 내린 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뜻밖의 예배 때 남녀의 예배 참여 방식과 태도에 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이때 처음으로 예배자의 모습을 다루는데 남자와 여자가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예배를 드릴 때 남자는 그 어떤 것도 머리에 뭘 쓰면 안 된대요. 반대로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얇은 베일, 천을, 이게 수건이라고도 표현도 해요. 그거를 둘러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전통은요, 오늘날 여전히 전통적인 일부 캐톨릭 교회에서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미사를 드릴 때는요, 미사보라고 하죠. 흰색 혹은 검은색 레이스 천으로 만들어진 채플 베일을 머리에 쓰고 미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전통은요, 예전에는 캐톨릭 여성 신자는 미사를 드릴 때 모두 다 반드시 머리에 썼어야만 했어요. 근데 1983년에 이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여성이, 그러니까 미사를 드린 여성이 자유롭게 쓰든지 벗든지 규정에 얽매이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에 대한 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 시작되긴 전에 셀폰을 꺼놓는다. 예배가 시작되면 둘러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예배가 시작되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 뭐 이런 거요. 이런 거는 굳이 뭐 얘기하지 않아도 예배 매너로 당연하게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매너를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아마 누구나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둘레에 있는 사람이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방해를 받는다라는 이유로 이것을 예배 매너로 생각하고 우리가 지켜 나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요, 내 둘레에 있는 사람을 배려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차원으로 풀어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자가 머리에 얇은 베일을 두르고 예배를 드리는 문제를 창조 때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창조의 원리라는 차원으로 답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요, 이 본문은요, 현대 페미니스트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이유는요, 아마도 바울이 본문을 쓸 당시에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외면한 채 이 본문이 적혀 있는 그 구절들을 그대로 지금 현대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갖게 되는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거는요, 제 설교를 듣는 중에 우리 여성분들이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중간에 박차고 나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설교를 다 듣고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를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당시 시대 배경입니다. 당시 1세기
헬라 로마 사회는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인식, 그 문화의 표현은 어떻게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났는가? 그 첫 번째가 가정 내 남성의 권위였어요.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 여겼습니다. 아내와 자녀는 그 머리인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었어요. 이거는 법적, 사회적 관습이고 이게 특화되어서 굳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은 내 남편에 대해서 존중과 존경과 뭐 이런 걸 표현해야 됐어요. 또 veil을 쓰는 것으로 내가 정숙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기혼 여성의 경우에요, 여러분 우리 신체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뭐예요? 머리죠. 근데 당시에는 여성이 공적인 자리에 나갈 때는 그 머리 위에 veil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아니다. 그 위에 뭐가 있다. 이 veil이 남편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veil을 쓰므로 나는 남성의 권위 아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벌써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더 들어보세요. 더. 세 번째는 사회적 지위예요. 당시에 머리에 여성이 veil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했냐면요, 아, 이 사람은 자유인이구나 라는 걸 상징했어요. 그리고 veil을 쓴 사람들은 귀족이었었어요. 그 귀부인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성이 머리에 이 veil을 쓰는 것은 사회적으로 품위가 있는 여성임을 보여주는 표시였었어요. 그렇다면 veil을 쓰지 않은 여자는 누구일까요? 노예예요. 그러니까 veil을 쓰지 않았다, 아, 노예구나. 근데 노예는요, 보면 알잖아요. 형색이 누군가에 속해 있다는 게 티가 나잖아요. 남루하거나. 그래서 노예는 금방 알아요. 머리에 쓰지 않고 형색을 보면 아, 노예구나. 근데 귀부인과 똑같이 화장도 하고 옷도 고급스럽게 입었지만 veil을 안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매춘부예요. 특히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매춘이 당연한 거였었어요. 매춘을 누가 했었어요? 여사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veil을 안 쓰고 고급스럽게 입지만 당당한 거예요. 자유롭게 머리를, 맨머리를 드러내고 다녔고 혹은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할 때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복음의 가장 핵심은 자유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자유는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얻은 이 자유는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죄로부터 자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린도 교인들은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율법, 이것을 우리가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올가매고 결속시키는 것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 당시의 모든 규제에서 나는 벗어났다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해도 좋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다 그랬던 건 아니고요, 아마 교인 중에 일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가 전해준 규례들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여성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머리에 veil을 쓰고 예배를 받지만 몇몇 성도들은 어느 날부터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안 두르고 예배에 앉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남자들은 원래 머리에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자유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머리에 뭘 또 쓰고 등장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 두발 자유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짧게, 제 기억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1cm가 안 됐던 것이 그래도 마음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기르지는 않았지만 뭐 귀를 덮지 않는다 뭐 이런 선에서 자유화가 됐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저희 반에 있던 친구 한 명이 계속해서 머리를 빡빡 이전보다 더 짧게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예요. 몇 달 지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말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두발 자유화잖아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자유화를 줘서 두 발을 길러도 되는데 나는 그냥 짧게 할래 라고 하듯이 이 자유라는 인식이 굳이 머리에 뭘 쓸 거 없는 남성도 패션 뭐 이러고 이제 쓰고 나타나는 거죠. 이들이 교회 와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의 선구자다. 그럼 반대로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구닥다리 사고를 가진 꼰대들 뭐 이러고 표현했을 거예요. 뻔해요. 이런 사고는 내가 자유를 얻었더니 모든 예배 때 규제받지 않고 해도 좋다라는 사고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나갔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런 편지를 받았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예 단도리를 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는 베일을 쓰지 마라. 반면에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베일을 써라 라고 얘기했어요. 재밌는 거는요, 그럼 유대 전통은 어땠을까요? 유대 전통은요, 기도하거나 예배 볼 때 유대인들은 남자가 머리에 천을 썼어요. 탈리트라는 이 기도천을 썼어요. 이거 많이 보죠, 영화 같은 데 봐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은 예배 볼 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민둥민둥 뭘 써야 돼요. 근데 바울이 남자는 머리에 벗어라 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평소 생활할 때도요, 이 작은 빵떡 있잖아요, 키파. 그 아르헨티나 가면 키파 쓴 유대인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20대니까 막 그런 충동이 들곤 했어요. 저거 한 잔만 날 잡아서 딱 벗길까? 저 안에 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쓰고 다니지? 그리고 안 떨어져요, 신기하게. 아무튼 이거를 유대인들은 쓰고 다녔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 문화는 기도할 때 쓰는 건데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남자는 쓰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의 신앙이 곤고하게 잘 다져지고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그건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그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가장 하나님을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들의 문화에 맞게 예배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방에서는 남자가 예배 볼 때 머리에 뭘 쓰면 안 되는가? 로마에서 특별히 황제가 제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그 이방신에게 뭐를 할 때 머리를 가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동일하게 머리를 가리고 제사를 지내면 그거를 이방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누구 신에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제사를 줄 수 있는 오해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에게는 머리에 뭘 쓰라고 하는 거는요, 말씀드린 대로 공적인 여자가 머리에 뭘 쓰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예배를 드리면 노예나 천박한 창녀나 여사제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여성의 위치 그리고 기독교의 이미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원하는 거예요. 머리에 쓰면 귀부인이에요, 자유인이에요. 그게 중요해서 여자들은 예배 볼 때 머리에 뭐를 써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말아야 되는 그 취식 문제와 바울은 동일하게 접근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여간 걸리는 짓을 하지 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덕에 대한 차원으로 여성이 머리에 베일을 써라 라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문화에서 파생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바울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요. 뜻밖의 이거를요, 신학적인 문제로 끌고 갑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다 보니까 수많은 머리들이 등장하죠. 머리 head, 이거예요. 이 머리가 과연 무슨 뜻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머리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 머리가 뭔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그림으로 제가 좀 그려볼게요. 이 구절을 그대로 싹 그림으로 옮겼어요. 그럼 이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업셋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꽁문이냐? 바울이 여자를 바닥으로 취급했구나. 마치 이 구절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니까 여자를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적에 남성의 우월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우등하고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여러 차례 설명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누가 높아요? 높은 게 없어요. 이 삼위의 하나님은 똑같이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뭐 영원하고 무한하고 전능하고 전지하고 불변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열등하고 우등한 게 없어요. 근데 역할에서, 질서에서 구분했어요.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그냥 구원에 관한 부분만 얘기할게요.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계획했어요.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냈어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에서 그 구원이 확증되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가요. 능력과 권세와 본질은 똑같지만 역할이 다르고 질서 있게 구분했어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등 열등의 개념이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저는요, 사실 성경적인 구분으로,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성경을 읽다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우등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구절들을 여러 차례 발견합니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왜냐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했어요. 근데 여자를 창조할 때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해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일단은 분명한 건 남자는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말 있죠. 과부는 은이 서말이고 호라비는 뭐가 서말이에요? 이가 서말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혼자 있으면 자꾸 비참해지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철들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늦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보신 것 같아요. 아담을 창조하고 나니까 얘 안 되겠다, 혼자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지었어요. 이것에 명확한 또 증거가 있어요.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돕는 배필, 이게 히브리 말로 돕는 자라는 뜻인데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성경 전체에서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이 도우사가 에제르예요. 거의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썼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돕는다라는 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것과 하나님은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서포트하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서포트하는 건 하나님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남자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요, 에제르 단어 거의 안 써요. 아자르 써요. 남자가 도움하는 거는 뭐 거의 대부분 아자르예요. 특별한 그 경우에 에제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거의 대부분 아자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돕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돕는 거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끼리 서로 도와줘라고 말할 때 아자르를 썼어요.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할 때 분명해요. 남자가 자꾸 뭔가 부족해요. something 이상해. 그래서 야, 얘를 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자를 만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은 남자가 우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제 견해는 여자가 더 우등하다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그 성공한 사업가들이 있어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렇게 탁월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자기가 고용한 그 사람이 스마트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내 사업이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얘기해요. 빌 게이츠가 한 말이에요. 아주 유명하죠. 이 말은 I hire people smarter than me. 나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고용한다.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해야 줄지 말해줘야 된다. 그걸 위해서 그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지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이거를 위해서 나는 고용한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래요. 마치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자를 보면 그 남자가 빛이 나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트로피예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등 열등의 개념이 아니라 질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질서가 어떻게 매겨졌는가? 성경은 남자를 만들고 그 후에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질서,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질서는 히브리 개념으로 뭐냐면요, 심플, 우등에서가 아니라 창조 때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다. 그게 이유예요. 단순해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자를 만들어서 좀 이상하다.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완전한 여자를 만들지 않았는가.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 그냥 제 경우에 제가 제 아내를 보면 그런 생각이 가끔 들곤 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질서는 뭐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히브리 개념이에요. 히브리 개념은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야곱은 한평생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에서와 싸웠어요. 장자권 취하려고.
처절한 싸움을 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히브리 문화예요. 히브리 문화는 태어난 순서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질서를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의미는요, 우등과 열등의 얘기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질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둘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분명히 한 사람이 주도적이고 머리의 역할을 해야 가정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걸 오늘날의 현실로 좀 적용하고 싶어요. 머리에 대한 적용이에요. 분명한 건 지금 이 질서, 남자, 여자 이 순서, 이거는요 2000년 전 문화를 배경으로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남성 우월주의, 남성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게 없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헬라, 로마 문화도 여자는 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충격받을 것도 없고 그냥 당연한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는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됐어요. 남자는 가정의 주요 경제 활동을 책임졌어요. 여자는 가사일과 양육을 담당하는 역할이었었어요. 그래서요 그 가정에서 먹고 살려면 남성이 경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밖에서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남자가 좀 덜 되건 부족하건 어떻건 상관없어요.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럼 식구가 다 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권한,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모든 권한을 쥐고 있고 여자들은 그 말에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순종하는 구조가 아니면 안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현실은 많이 달라요. 여러분 요즘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왜 여자들이 요즘 결혼 안 하려고 하는가? 여자가 경제적 능력이 생겼어요. 경제 활동을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도 생활이 가능해요. 그리고요 자영업을 하면 돈을 벌어도 남자가 뛰는 만큼 여자가 뛰어요. 둘이 다 수고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남자가 고생해서 돈을 벌어야지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남녀 차등이 없어요. 때로는 자영업이 아니라 이제 부부가 서로 다른 직장을 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어렵지 않게 많이 봅니다. 여성이 남자보다 월급이 많아요. 인컴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현대의 지금 이런 사회 속에서 무조건 성경의 문자 그대로 남자의 권위와 역할을 얘기하면서 여성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다 라고 말한다면 여성은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여성이 남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메시지는 요즘 사회 문화에 적합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런 걸 한번 가정해 볼게요. 한 가정이 있는데 남편이 무능해요. 무책임해요. 불성실해요. 그리고 이기적인 데다가 폭력적이기까지 해요. 근데 여자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무조건 남편 말이 옳다라고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면 그게 그 사랑이 고귀하고 아름다울 수는 있으나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이미지를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무능력하고 비인간적인 남편을 둔 가정이 있다면요, 아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아내가 끌고 가야 돼요. 남편을 때려잡아서라도 가정이 바로 서게 해야 돼요.
그게 요즘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지만 실제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여자가 그래도 스마트해서 흔들리지 않아서 굳건해서 끌고 가는 가정. 뭐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얘기가 달라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다르다고요. 그런 남편이 있더라도,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남편이 있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나마 그 남편이 나가서 몇 푼이라도 벌어오지 않으면 입에 풀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유대 사회나 헬라 사회나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여성이 남성을 벗어나서, 남편의 권위를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맞설 가능성은 희박했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나 현대 사회는 달라요. 여성의 지위가 남성만큼 다를 것이 없을 만큼 신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만 하는가?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자 그대로 바울이 한 말을 그대로 이 사례,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얘기했잖아요. 그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바울이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 의도와 진의를 캐치해서 그 진의를 현실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또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본문의 내용을 오늘의 현실에 적용을 할까? 답은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우열을 구분할 수 없다. 기능적으로도, 요즘은 기능적으로도 상위 개념을 적용시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이제는 서로 존재에게 있어서, 바울이 전하고 싶어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서로에게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 보세요. 성경, 당시의 성경은 구약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는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 고린도 2000년 전의 상황을 한번 반영해 보자라고요. 이건 굉장히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얘기예요. 다 남자가 머리이고 위이고 내가 지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여자는 나에게서 났어라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커먼센스인데, 갑자기 바울은 무슨 소리야?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 엄마에게서 났어요. 그래서 여성이 존중받아야 하고 남자가 무조건 여자보다 우등하다는 말을, 이런 말 하지 마라 라는 거,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앞서 여성의 어떤 그 순위를 얘기하고 그런 건 그 문화에 맞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가장 바울이 핵심적인 얘기는 그들이 충격을 받을지언정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왜? 이유는 명확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그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약점을 돌아봐 온전한 가정을 이루라.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남성 위주의 가정에서는요, 가정이 설라면 어쩔 수 없어요. 남성을 세워주는 것으로 가정을 세우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그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았다. 그게 오리진이다. 재지 마라. 서로 존중하고 보듬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모든 얘기는 결국 하나의 구절로 시작된 겁니다. 그것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만일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내가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대할 때, 자매를 대할 때 역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 주시는 주의 아름다운 나라가 각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